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천시원동성을 통해 어머님 모시고 승리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버님 기다리는 전심원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버님 반겨주시는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리라. 어머님 눈물 흘리신 이곳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어머님 안아주시는 이곳에서 나의 부족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참 사랑으로 반겨주시네.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버님 기다리는 전심원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아버님 반겨주시는 이곳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어머님 눈물 흘리는 이곳에서 나 이제 기도하리라. 어머님 안아주시는 이곳에서 나의 부족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나의 부족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아주 예, 사랑하는 인제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일국의 전통에 따라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그리고 앞뒤 식구님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부부지간에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한 분들이 아직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해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효정 묵상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윤인자 권사께서 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에 자리한 저희 가정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교회장님을 중심하고 모인 식구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아버지, 그러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와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더 크게 위로해드리기 위하여 효성을 다하는 인제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지 아버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성령의 은혜로 온 세계를 뒤덮으시는 크나크신 사랑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서 귀하고 크신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고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에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누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 하는 아버지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내왔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저희를 믿으시고 언제나 당부하시면서 해야 할 책임을 때마다 일러주셨던 것을 기억하옵니다.
참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보고하시고 참 부모의 이름으로 보고하시고 이제 아버지 저희들에게 종종 메시아가 되려 하시면서 각자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주셨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마음속에 저희 가정 속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는가 돌이켜보게 될 때에 안타까웠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저희들을 중심에 세워놓으시고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뵙고 싶어 찾아 나올 수 있는 걸음들을 재촉하시고 또 단위에 세우신 교회장님을 통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이르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기필코 하나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늘이 분명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기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인재교회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생에 다하기 전에 아버지 저희에게 명하신 책임을 이루고야 떠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간구하고 맹세하는 마음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어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어붙은 저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 아버지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하나 아버지의 심정을 채우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라고 감동하면서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찾아 나오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 부모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느끼고 아버지가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내오셨던 그 심정으로 이제 아버지 내리 사랑을 저희들이 실천해야 되겠사오니 여기 남아진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식구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채우라고 이제 아버지 잠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일깨워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 식구들을 염려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발동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조상 축복을 하라 하셔서 조상님 회원하고 축복해 드리고 효정원을 가정에 모시라고 하셔서 효정원을 가정에 모셨지만 아버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 활동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아버지 여기 이제 땅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준비되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줄로 아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면서 하나하나 아버지 재단에 실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뜻을 멀리한 아버지 저희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인재교에 소속된 사랑하는 이세들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을 낳을 때에 고통당하던 그런 마음으로 이 생명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가 싫다고 나간 아들 딸들과 아버지가 쌍수를 얹어 축복하셨는데 깊은 잠에 취하여 깨어날 줄 모르는 형제들과 그들을 위하여 하늘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그 심정을 채우라고 걱정하시는 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채우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필코 아버지 인재교회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후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전도하고 싶은 믿음의 자녀를 찾고 싶은 명단을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21배 경배를 하자 하시고 앞서 실천하시는 교회장님을 본으로 하여 여기 아버지 식구들이 일심 단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첫 시간이었사오니 아버지 이제 다 내 자정해 주시고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을 감찰해 주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당신의 아들 음성을 통하여 주신 보제신 마음속 깊이 받아 감당하는 저희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나올 때 모든 말씀은 축복 중심 가정 윤인자의 이름으로 보고하리었사옵나이다. 아주 제가 참 감사한 건 이번에 그 순회사님 다녀가시면서 우리 남편이 많이 아니고 아주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갈등이 많아요.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될까 보다 와서 일단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이제 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여기 말 못할 숙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차를 탔는데 옆에 그 어떤 부인이 탔어. 근데 그 부인이 잠깐이지만 마음이 확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리는데 우리 막국수 먹고 가자 이러면서 자기 남편도 저 정자리 있는데 오라고 하고 우리 남편도 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놀러 가기로 했어.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끝나고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 우리 집에 갔다가 내일은 자기네 집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선약이 있다고 그냥 보내고 들어왔어요. 왔다가 어제 가려고 내가 이제 감자 부침개를 해가지고 가겠다.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너무 더워서 어디 계곡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여기 계곡이 좋으니까 와라. 그리고 와서 이제 남편은 큰 집에 가야 될 일이 있어 가고 그분들하고 뭐 옥수수 삶고 뭐 도마도 하고 뭐 먹을 걸 가지고 계곡으로 나갔어요. 종일 앉아서 계곡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계곡에 발 담그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신앙을 하시냐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 얘기 자연스럽게 하고
또 우리 이제 용통에 이런 저 교육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열려 있어 두 분 다. 그러더니 그래서 감자부치기를 해서 이제 들어와서 주고 저녁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빨리 오라 그러래.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인제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뭐 갈비 재운 걸 하고 뭐 하고 해서 저녁을 먹고 또 진짜 얘기를 아주 그 집들도 신앙을 정식으로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토론이냐 뭐 다 대화를 많이 했어요. 10시까지 그렇게 있다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찍 또 전화 왔더라고. 잘 가셨냐고. 어젠 급히 잠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택한 사람인가, 택해서 정해주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생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식구들도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제교회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참부모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으라 하시네. 믿음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참부모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참부모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참부모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에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참부모니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할서했다 하신 주, 할서했다 하신 주, 성령만의 능력이라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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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일 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반도 만세.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선민의 나라 대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100만 명의 합심 기도가 하느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하늘 부모님의 이상이 실현된 신통일 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신한국협회장 송광석입니다. 지난 5월 9일 참 부모님으로부터 협회장으로 명을 받은 이후 저는 매주 교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교회가 예배 300화를 목표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목회자님과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는 창원 대교회에서 경남권 식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 대교회와 동울산 교회, 또 울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창원 교회는 정말로 전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진옷의 가축고 선교사님과 문해나가 악기고 선교사님이 남북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통일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비록 10분이었지만 일본 선교사님들의 열정은 참석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각 교회의 전도 전략 발표가 있었습니다. 창원교회에 파송된 선악 UPA 생도와 선문 UPA 생도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박영숙 권사님이 전도 활동 간증 발표를 하셨는데, 권사님은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수영 강습반에 들어가 젊은 주부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원리 말씀을 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원교회는 예배 300화를 넘어 11월 28일에는 창원 지역에서 가장 큰 세코 컨벤션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10배가 예배를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영배 대교회장님은 협회장 초청 집회 하루 전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을 대표한 탈북민도 꼭 참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에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태희 선생님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김태희 선생님은 아코디언으로 반갑습니다와 통일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북녘의 동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민을 대표해 초대된 김태희 선생님은 제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선정관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승의 날 행사에서 자주 만났던 분으로 행사 후 창원에 가셔야 하기에 서울역까지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창원 피스로드에서 여러 번 만났던 반가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수년 동안 지속해온 스승의 날 행사와 참 어머님의 배려로 탈북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정통일 장학금을 수여했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우리 가정연합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선생님도 이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를 끌어안고 통일의 길을 열려면 결국 가정연합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 후 이제는 우리의 진정성을 아실 것이니 이제는 통일가정교회의 식구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 선생님은 저의 눈물 어린 말씀과 함께 눈물을 같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치기 직전 저에게 회장님 이제 저는 가정교회 식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님들은 김태희 선생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만세 삼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바로 부산 대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던 도중 저는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창원 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에 창원 대교회 2세인 최은정 양이 중국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세계대회에서 사격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 김태희 선생님의 입회원서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김태희 선생님께서 저를 믿음의 부모로 쓰셨고 헌금 20만 원을 교회에 내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태희 선생님이 보내온 카톡 문자를 보니 오랫동안 평화대사로 함께 했지만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일본 여성들이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고 열심히 강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고 정작 탈북민인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니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라도 하기 힘든 통일 문제를 우리 가정교회가 여실 것이라는 빛이 보였고 그동안 한국성서대학 선교학과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헌신하면서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우리 가정교회 식구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들려주실 음악은 대한민국 국민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부산 대교회에서는 허하연 청년교회장이 휴면 성화와 청년들을 복귀하기 위해 수고한 6개월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눈물로 증거하는 허하연 청년교회장을 통해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동울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동울산교회 예배에는 황용사 김연호 스님과 도연사 정인 스님이 참석해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셨습니다. 마친 후에는 참 부모님의 존영이 담긴 천운 상속 카드도 정성스럽게 받으셨습니다. 동울산교회는 식구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능력을 가진 식구들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필리핀 식구인 위니카임의 첨보가정교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니카임의 첨보가정교회장은 믿음의 자녀를 중심하고 500명이 함께하는 예배를 보았던 식구님으로 지난 5월 참 어머님을 모시고 보고하던 당시 위니카임의 첨보가정교회장은
나는 오늘 전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해서 저는 그 메시지에 큰 감동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능력 있는 선배 가정과 문설아 식구님과 같은 일본 선교사들이 있는 동울산교회는 300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저는 울주교회로 이동해 식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식구님들께서는 협회장이 울주교회에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곳보다도 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교회 현장의 입장을 생각해 순회 기간 중 처음으로 울주교회 식구님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협회는 식구님들의 전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용평 리조트를 중심하고 통일원리 세미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평 원리 세미나는 총 7강자의 원리 강의와 2차례의 특강, 그리고 피스로드와 리트렌제스 세계 순회 공연, 참부모님 생애 노정 영상을 통해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발왕산 정상에 올라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남북 통일도 염원할 것입니다. 2박 3일은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수련을 마칠 때는 모두가 가정연합의 식구가 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이번 한 주도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전국 모든 교회와 식구님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평화대사 여러분, 캄보디아 ILC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많은 종교가 탄생됐습니다. 그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향해서 평화 세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각기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모신 자리에서만이 통일이 될 수 있고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사명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세계의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평화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갖춰지지 못한 환경권을 헤쳐나오면서 6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2023년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고대하고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려온 이 엄청난 사실을 아직도 이 민족, 전 세계 인류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진실을 세계 인류와 함께 공유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가정연합과 UPF는 중단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하늘이 소원하신 지상천국 평화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참 부모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진실은 드러난다,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송광석 협회장님의 영상을 봤을 때 그분이 김태신 선생님이었나요? 그 이북에서 오신 분, 창원분.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하는 일이 좋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하게 바라봐서 교회는 선뜻 나오지 못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회원수를 썼을까요? 네, 우리 히토미 집사님,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입회원수를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종단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제교회에서는 아직 신통일 한국론 강사 교육에 가신 분들이 없고, 저 혼자 2차 때 1박 2일에 걸쳐서 그 신통일 한국론 강사 교육을 받고 강사증을 받아왔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은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거의 50%, 60%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겪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독도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최근의 기억만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참 미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통일교회를 다니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새벽에 1시, 2시부터 세계일보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도 세계일보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세계일보 돌리셨죠? 우리 저 뒤에 세계일보 지국장도 하시던 우리 박명영 장로님도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에 와서 그것도 뭐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은 세계일보를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낮에는 수금 활동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이 약간 어눌한데 어느 날 얼굴을 마주쳤어요. 세계일보 수금을 하러 왔어. 그래서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의해서 축복 결혼을 받고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 남편을 만나서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이 새벽에는 세계일보를 돌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그 한국의 지도층 인사는, 예를 들면 인재 같으면 뭐 교육장이라든가 교장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습니다. 그 한국 사람은. 왜? 내가 그토록 미워했고 혐오했던 일본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나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는 뭐 했지? 내가 혐오하는 일본 녀석이 한국 와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내가 지도청이라고 하는 교사가, 교장이, 교육장이, 공무원이, 내가 지도청 인사인데, 그래도 내가 경찰서장을 했고 군수를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온 일본 아가씨 아줌마보다도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도대체 문선명이라는 사람, 통일교회가 뭘까?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송광석 회장님께서 그 창원에서 오신 탈북민 그 선생님에게 언제 연결됐다 그랬냐? 통일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통일장학금만 준 게 아닙니다. 통일장학금을 어디서 줬어요? 국회에 가서 줬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전국에서 통일장학생들 추천받아가지고 한 개 시군에 1명, 2명씩 추천받아갖고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씩 통일장학금을 주고, 그 통일장학금을 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일본에. 일본 어디를 데려가느냐? 한일 해저터널 공사 현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한일 해저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싫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를 박탈한 것이 싫어서 목숨 걸고 내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탈출해 왔는데, 그래 나도 한국에서 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제 박영배 그 대교장의 초청을 받은 그 선생님이 와서 노래를, 아코디언 연주를 2곡을 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반갑습니다. 그 2가지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신통일 한국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남북 통일은 우리의 숙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네.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말로, 그것도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다짐을 다지면서 웅변을 하는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회장님 저 오늘부터 통일교회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쌓인 내용도 있지만 마지막 꼭지를 누가 감동을 줬느냐? 아까 히토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 꼭지를 딸 수 있도록 감동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조국 통일이 그 소망인 그분이, 물론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시집 온 일본 선교사보다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저 사람 앞에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 새롭게 결심하고 이 가정연합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면서 나도 이 조국 통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늘 어머님의 반드시 진실은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다이아나 식구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이라는 내용이 뭘까요? 어머님이 계속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은 뭘까요?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진실이 뭐죠? 마음속에 있는 뜻.
누구? 자기인은 누굽니까?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Peace start with me, 평화는 나로부터, 그것은 거기에 주인공은 참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어머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훈독을 하면서 과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29일 날 이제 체제를 전환하고 나서 한국 협회를 다시 부활하시고 5개 지구를 다 해산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가 교구 체제도 없어지고 이제 교회 체제입니다. 교회, 대교회, 교회. 교구장님, 전에 교구장님께서, 지금은 대교회장이죠. 대교회장님이 이 강원 근역에 있는 17개, 18개 교회에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각자 교회에서 협회와 다이렉트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라.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 겁니다. 교회장들에게 너가 스스로 책임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봐라. 그 대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한 실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공과 가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을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때 3지구와 4지구 공직자들을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 불러놓고 파송식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야? 하늘이 그토록 염원하신 천일국 창조주 되시는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시어 완성의 한날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조주와는 관계없는 타락한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6천년 기나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순간도 평화로운 세계는 꿈꿀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갈등, 질병, 예기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힘든 탄감복귀 구원섭리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시어 구원섭리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본래 하늘이 꿈꾸셨던 하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혈통을 복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가 잘못되어져서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하늘의 혈통을 복귀해야 되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을 택해서 그들이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많은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늘이 대할 수 있는 혈통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초부덕산 세 번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죠? 세 번째.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고 노아 가정에서 실패했고 드디어 세 번째인 아브라함 가정에서
승리했잖아요. 아담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늘이 대할 수 있는 혈통을 찾았어요. 그리하여 개인 종족, 민족, 국가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때 4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해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나왔는데, 정작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도, 사가랴 가정도, 유대교 지도자도,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공범들이에요. 마리아, 사가랴 가정, 유대교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했고, 다시 오마한 그 말씀, 기다림, 믿음으로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가 성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공산세계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식구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은 시작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 2번 나왔어요. 하늘은 시작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데, 타락한 세계, 타락과는 관계없다는 하늘이 탄생시켜야만 하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 하늘은 많은 준비를 해 나오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선을 지향하는 하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 그리고 칼빈에 의해 정립된 때가 1543년. 그로부터 개신교 청교도들의 활발하게 전개되어 미국이라는 새로운 신세계, 유럽의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천주교는 신부 주교들이 성경을 통한 설교를 교민들에게 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때에 하늘을 직접 모시고 살고 싶다는 청교도들은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성경책을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한 매주마다 위에서 이번 주에는 이 내용으로 하십시오 하고 내려옵니다. 지금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천주교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책을 성직자들만 봤어요. 일반 신도들은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말이죠, 제일 처음에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 대중인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녀 사냥을 하면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개신교인들을 학살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통일교회가 겪었던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미국에 도착한 즉시 하늘을 모시는 교회를 먼저 세웠고, 미래를 위한 학교를 세웠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세웠습니다. 하늘은 이들을 기이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하늘이 품을 수 있는 당신의 꿈을 지상에 이뤄드릴 수 있는 참 부모를 통한 섭리를 생각하셨기에 미국을 축복해서 민주세계의 대국가로 발전하는데 하늘이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항은 독생애를 탄생시키기 위한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늘은 한민족을 택하여 길러 나오셨습니다.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애를 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탕감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탕감이 남아있다. 그러면 잊어버렸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유리고객하고 2차 대전 때는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943년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1943년에 칼빈이 개신교에 출발할 수 있는 정립을 했다고 볼 때 그동안 천주교 신부, 주교 위주로 내려오면서 신도들에게 제대로 신령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목사와 장로, 집사, 근사, 신도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모시는 운동을 하게 되니 이들은 빠른 속도로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은 평양을 중심하고 미국의 장로회가 선교나와 신령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을 때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했습니다. 섭리적인 수 400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참 아버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에 대한 그 독생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 내용을 지금 3.4지구 공직자 파송식에서 독생애에 대한 그 개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상황을 보니 이북에 내가 있으면은 당신이 지켜주셔야 할 성장기간,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늘 섭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늘은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기반 3대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때 대모님은 평생을 하늘 뜻을 받들겠다고 맹세하고 결심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뜻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때 내 외삼촌이 일본 유학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남한의 군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공산화가 된 이북에서 남한의 군대에 들어간 가족의 사람은 즉시 살해됩니다. 그러니 이북에 있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상황이었기에 나를 내려오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북의 상황을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었고 남한은 이북을 상대할 준비가 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북은 쳐내려오면서 당장 부산까지 통일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군본부에 있던 외삼촌에 의해서 한강다리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내 뒤로 많은 젊은 군인들이 행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참 어린 나이에 보지 말아야 할 인간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고 그때 아버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남한에 계셨는데 하늘은 그 상황에 아버님은 이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의 책임은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지상에서 이뤄야 할 못 이룬 것을 대신 이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부탁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하늘이 기다리는 참부모 자리입니다. 참부모 자리. 다시 말해서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택해 세운 독생녀를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좀 전에 훈독했던 이 내용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그 진실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재림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은 누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참 부모의 탄생을 위해서 타락한 세계,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으나 기독교 문화권을 통해서, 기독교 환경권을 통해서 재림 메시아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끌어 나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1960년에 하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기에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부모님 생애노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16세 된 어머님을 아버님께서 불러 세워놓고 한참 동안을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 저 질문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님께서 합격돼 가지고 참 어머님으로 간택되어지고, 그리고 길리움 받아서 참부모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으로 우리는 아버님에게 그렇게 참부모님 생애노정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배 가정들이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통일교회를 나온 것도 아버님 때문이고, 내가 축복을 받은 것도 아버님 때문이고, 내가 통일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있어서 어머님은 거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아버님 때문에 내가 통일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님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틀렸단 얘기냐. 그렇게 해서 선배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씩 어머님께 반기를 들고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늘이 나를 독생녀로 탄생시키고 축복시킨 이상은 반드시 내 당대에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리다 하고 맹세하였기에 53년을 참고 기다리며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버님은 생이지지입니까? 철이지지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의 이치를 알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생이지지입니까? 예, 그러면 생이지지라고. 그러면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섭리를 알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세상의 지식을, 아버님을 만나서 그 지혜를 습득해서 하늘의 지혜를 알았습니까? 예? 예.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축복 가정들, 특히 선배 가정들, 특히 한한 축복 가정들이 알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내용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살아가면서 얻은 거를 생이지지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지혜를 다 알고 있었고 본인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아버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 부모님이다. 그렇게 알고 계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생이 다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반드시 이 땅에서 내 당대에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그것을 성원하시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식구님들이, 선배 가정들이. 그러니까 그 한국 식구님들 눈으로 볼 때, 한국 식구님 눈으로 볼 때 내가 이미 아버님을 만나서 한 5년, 10년, 20년 정도 신앙을 한 그 터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16세 된 어머님이 나타나서 아버님과 성혼을 하고 성혼한 이후에도 맨날 아버님한테 구박받으면서 7년 노정을 걸어가셨는데 그리고 그때는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 석준호 회장님의 어머니 최원복 선생님이 어머님 자리였잖아요. 나 그 장면을 최근에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그 장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나도 혼동스러워요. 그렇게 어머님이 한 분이 아니고 막 두 분이었어. 그렇게 선배 가정들이 어머님을 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어머님께서 내가 독생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그 지혜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어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참 헷갈리는 질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아담의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의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의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 강론의 창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모두가 쌍쌍제도로 되어 있고요.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담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있는 것이고 해와에게도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버님 말씀 가운데 어머니 없는 아버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이 과연 이 세상에 한학자 실체 성령 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축복 가정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다시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리 원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는 원리 원본의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원본은 원래는 원리 해설이나 원리 강론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원리 원본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 원본에서 원리 강론이 나온 이유는 이대연대 사건 때문이었어요. 예?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이대 학생들에게, 연대 학생들에게 원리 강론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리 원본에 아담 해아가 타락하기 직전에 아담 해아와의 영인체를 거두어 들였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 생령이 뭡니까?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배운 영인체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흙을, 진흙을 막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 지구에 있는 자연의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 육신이 만들어진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인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담과 헤아와의 영인체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직전에 거두어 들였다는 이야기는 왜 거두어 들였을까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그 다음에 영인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 보세요. 원리 강론에 뭐라고 나오느냐? 영인체 안에서 그 생심이 있죠. 그죠? 생심. 이 생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원리 원본의 이 생심은 하나님의 분체다. 하나님의 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 몸속에 있는 영인체 가운데서도 그 생심은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 원본에 하나님의 분체가 생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악과는 서로 상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몸에 하나님의 절대 선인 그 하나님의 분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담 헤아의 몸속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인 그 영인체를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두어 들였던 아담의 영인체를 예수님에게 다시 주입했다라는 내용이 원리 원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 아담의 영인체를 주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장성기 완성급까지 성장된 그 영인체가 예수님께 주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참부모님께는 어떤 영인체가 주입이 되었을까요? 추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하면 완성기까지 못 가셨죠. 예수님이. 왜? 성혼을 못 하셨으니까. 그죠?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총각의 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장성기 완성급까지 간 상태에서 영계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증거해주는 그 역사로 인해서 3일 만에 영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앞에 나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역사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오순절에 누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죠.
그 성령이 누굽니까? 그 성령은 누구죠? 다이아나 집사님, 그 성령이 누굴까? 졸려 죽겠어. 그 성령은 바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해와의 몸에서 거두어 들였던 해와의 영인체, 그것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영인체로서 하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120문도 앞에 나타났던 그 영인체, 성령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두어들였던 해와의 영인체입니다. 그리고 그 해와의 영인체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나왔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교인들 앞에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은 누구냐? 오순절날 나타났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 23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구의 23억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성령, 해와의 영인체. 그리고 1943년에 이 땅에 안주 땅에 태어나신 한학자 참 어머님은 누구? 바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그 성령의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독생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 해와였으니, 아담 해와의 입장이었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타고 태어났지만 6000년 전에 있던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후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셋째 아담은 누굽니까? 문선명 참 아버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해와는 누굽니까? 한학자 참 어머님이에요. 그러면 독생자, 독생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 장본인이 이제 육신을 쓰고 이 땅의 실체 성령으로 역사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단 3만 가정 나도 참부모님 말씀 듣고 쭉 해보면 다 추론이 돼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36가정 선배 가정들이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아버님도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섭리를 다 알고 태어나셨고, 참 어머님도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섭리를 다 알고 태어났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봅시다. 하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에게 기원절을 열라 하셨고 천일국을 선포하게 되었고, 선포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보여줘야 하겠기에
7개국 7개 종단 대륙 복귀를 했다는 조건을 세워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80이 되어 이게 애통원통한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50대, 60대에 연세가 50, 60대에 펄펄 날아다니셨잖아요. 미국에서 집회 한 번을 하면 미국에 30만 명이 자기 돈 내고 자기 돈으로 차표 사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티켓 끊어가지고 모였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다음에 그 무슨 광장이에요. 거기에 30만이 모였잖아요. 그 영상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때 말씀하시는 아버님 모습을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도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야, 신. 막 신들린 분이에요. 신들린 분. 그런데 그런 아버님 93성상을 사시다가 영계로 가셨고 어머님 연세가 올해 8순이야. 8순. 내가 내 나이가 80이 되어 기원절을 선포할 때부터 하겠다고 말했던 그 사실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봉헌되기까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갔고 겨우겨우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니 그것은 안 됩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하는 소리.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 영영세세토록 변치 않고 빛나는 모습으로 남아질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들. 아버님 제세시에도 그랬죠. 리틀 엔젤스를 창단한다 그러니까 아버님 보고 미쳤다 그랬죠. 리틀 엔젤스를 창단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지도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버님 앞에. 아버님, 지금 그 교회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쇠빵살이하는 교회가 많고 지도자들이 가서 밥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 팔아가지고 연명하고 개밥 훔쳐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리틀 엔젤스를 창단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도자들.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1세기,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참부모님 앞에 우리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감히 참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의 앞에 거역하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지금 현재 독생녀 실체 성령 독생녀 참어머님 앞에 감히 본인이 36가정이라고 선배가정이라고 말들 하는 그 사람들. 제가 지금은 부드러져서 사람들이라 그런데 낙오자들이 될 겁니다. 낙오자. 그 원로들이 사는 시대는 선생님 시대입니다. 어머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로들이 사는 시대는 선생님 시대입니다. 참부모 시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리 강론은 광야 시대의 이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일국 시대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본질, 참부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천일국의 경전이 됩니다. 세계 만민이 모든 종교들이 우주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본질,
소원, 꿈을 말하고 이뤄드리는 분은 오직 참 부모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 교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기다려 나온 타락한 6천년의 인류 역사를 놓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참아 나오신가를,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부모의 심정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여러분 모두는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자리에서 축복 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야 전도,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국가 복귀를 못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 분명히 실제 말씀 선포대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고향이라고 아버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본향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참부모 독생녀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해결이 되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하나다. 그렇지? 이번만큼은 나를 실망시키지 마. 그렇게 할 거지? 믿어볼게. 나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실적을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해 드리고 싶어. 이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국가 복귀를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그런 자랑스러운 대열에 너희들이 젊은 패기가 두려울 것이 있는가 없는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거야. 계시받은 내용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직접 하늘 부모님이 운행하시는 때인데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참 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효자 충신이 되길 축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그때 참석했던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그리고 검일봉을 주고 행사를 마치셨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앞에 계시는 참 부모님, 영계에 가신 참 아버님 어떤 분이시고 또 지금 현재 천정궁에 계신 참 어머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조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예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예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예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주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에 거느드시는 하늘 부모님, 성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고 하셨사옵나이다. 하늘이 한번 결정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셨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이제 시간이 되었고 때가 되었기에 내가 하겠다고 했다고 하신 참 어머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저희들이 진정코 그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고 또한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참 부모님 가운데 마지막 한 분 남으신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과 함께 참 어머님께서 이 땅의 제세시에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하늘의 마지막 섭리를 반드시 성리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부모님의 그 간절하고 애통하고 또한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기다려 오셨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인간을 믿었지만 그때마다 배신을 당하면서 배신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면 하늘 섭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러하기에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 인간을 믿고 또다시 섭리를 하신 그 역사가 섭리의 성경의 역사로만 6천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 시대의 제3아담인 참부모님을 통하여 하늘의 섭리의 마지막 한때를 맞이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은 이 마지막 한때의 축복가정으로서 선택받은 하늘의 선민으로서 하늘 앞에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그러한 간절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아오니, 하늘 부모님이시여 이 인제 땅이 65년이 흘렀사옵나이다. 이 인제 땅에 원리의 말씀이 씨가 뿌려진 지 1958년부터 시작하여 6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사옵나이다. 이제는 이 인제 땅이 하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고 천지인 참부모님을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을 작은 무리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합심하여 이뤄가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을 아오니 하늘 부모님이시여, 이 시대에 이제 우리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아오니 사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늘의 선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 한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이 인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37가정의 모든 축복 가정들, 그 한 가정 한 가정들의 그 사연들이 참으로 제가 들어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모두 다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여 이 땅을 다 하늘의 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한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할 적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축복 중심가정 김철수 온누에 미치고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드려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